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 은혜의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이지만 오늘 본문 1절이지만 1절, 2절 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이야. 내가 드디어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혼자인 게 좋아 나를 사랑했던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온 거야. 아름다운 구속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이것은 1996년 김종서 씨가 발표한 노래 가사죠.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주제를 잘 드러내 주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잘하시네요. 예.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또는 속박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말에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니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구속을 경험해 보셨어요? 구속은 구속인데 아름다운 구속. 내게 힘을 주고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구속. 안 해주면 아쉬운 그런 구속. 여러분, 가까운 예를 찾아보면 우선 가족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제자가 나를 구속하죠. 나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경계를 정해주고 보람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구속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막 놓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자녀에게 구속된 그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어떤 책임도 없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한 삶보다 지금 돌아보면 참 보람 있고 열매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교제하는 청년들 보면 교제하고 나면 구속이 서로 되죠? 성형제 구속이 되죠, 서로. 근데 그 구속이 괴로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정말 0.1초의 딜레이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근데 한번 본심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혼자인 게 좋았던 사람도 사랑에 빠지면 그 구속을 기뻐하는 모습에서 저는 은혜의 구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뭘 배웠습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래서 아예 우리를 은혜의 나라에 살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은혜에 구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에 구속되듯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구속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려 하지 않고 은혜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가장 아름다운 구속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구속의 소중함과 기쁨을 충만히 깨닫고 또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 5장은요. 우리 로마서 5장을 한 넉 달 동안 살펴봤잖아요. 하나의 말로 표현하면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결과가 어떻느냐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론에서 뭐였어요?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정죄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로마서 5장 끝에서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넘어가도 자연스럽습니다.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 다 안다고 이제 전제하지 않고 모르시는 것을 전제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의롭게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자, 의롭다는 말이 어렵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을 다했단 말입니다. 자, 의롭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죄가 없고 순종을 다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 착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착하다. 네. 여러분 착한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착하다. 네, 네. 우리 손 드셨는데 네. 당황스럽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착하십니까? 네. 개인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나승인 권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착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착하심이 믿음으로 나선인 권사님의 착하심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점수가 내 점수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점수가 내 점수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내용이고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정죄 당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정은 자매가 예를 들어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근데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죄 판결 났어요. 정은이가 무죄 판결 딱 받았어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아니 너 유죄야. 네가 무슨 무죄야. 너 유죄야. 너 빨리 감옥 가. 하면 감옥 가야 돼? 정은아? 갈 필요 왜요?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최고 재판장의 최종적인 판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점수가 내 점수, 예수님의 착함이 내 착함,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의로우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 보고 어떤 옆집 아저씨가 정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에서 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그랬을 때 바로 지난주에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욱 넘쳤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의 빚이 생겼다 할지라도 2,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문제 없죠? 플러스 1000만 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클지라도 뭐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얼굴에 케찹 묻으면 약간 지저분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야가라 폭포 밑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케찹 어떻게 되겠어요? 네. 케찹과 함께 날아가요? 네, 케찹만 날아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쫙 비껴쳐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각도를 딱 해가지고.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가면서 케찹이 안 씻어질 것이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십자가 보혈의 폭포 밑에 있으면서 내 죄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지독해서 지워지지 않고 씻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한 것처럼 나야가라 폭포 있으면서 케찹 안 지워질 거라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따라서 해보세요. 내 죄가 크지만 은혜가 더 크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간 극단적인 T 성향의 사람들 있죠? 네,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F 성향의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은혜롭고 막 참 이게 기뻐하고 끝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냐면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죄가 더한 것에 형벌이 아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면 사람이 죄를 더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 동해보복은 이제 뭐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징벌하는 거. 이거는 교리는 우리가 여러분 딱 와닿죠? 이해하기 쉽죠? 죄가 늘어나면 형벌을 추가해. 잘못하면 더 때려. 그렇게 해서 죄를 억제하는 것이 죄인을 다루는 인간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은 이것을 무시하고 무책임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죄가 늘어났는데 은혜를 더 넘치게 해? 여러분 은혜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궤변 같지만 오히려 은혜를 더 넘치게 받으려고 죄 더 짓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따옴표 안에서 좀 헷갈리죠? 네, 다시 해볼게요. 궤변 같지만 오히려 은혜를 더 받게 하려고 죄를 더 짓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따옴표인데 아시겠죠?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반박이 합당합니까? 은혜의 복음은 정말로 죄를 더하게 하는 역효과가 있을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 준다고 하니까 나 죄 더 지어야지 은혜 더 받을 거야. 바울은 이러한 반박을 일으킬 오해를 잘 풀어주기 위해서 5장에서 바로 8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오해를 가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아주 자상하게 그것을 다뤄주는데 그것을 다뤄주는 장이 어디예요? 바로 6장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야 6장은 그런 것이다. 어떤 것? 이 반박을 자세하게 친절하게 다뤄주는 것이 바로 6장이다. 자, 사실 이 반박은요. 은혜의 복음이 죄를 더 짓게 할 수 있다는 이 반박은 진지한 측면이 있어요. 진지한 반박이에요. 복음을 어떻게 보면 이해하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여요. 그 흔적이 뭡니까? 구원의 기초가 행위가 아니라면,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죠.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하면 사실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행위에 신경 써야 되지? 죄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은혜가 더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걸 전하면 사람들이 더 죄짓게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박을 다루는 것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또한 이 반박은 죄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에게 생길 법한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죠?
저는 그래요.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더 마음대로 죄 짓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런 반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반대로는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이걸 그냥 물어보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마음껏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 지어도 다 은혜가 더하니까 난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낫죠. 자, 그럼에도 이러한 반박은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결과요?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박은 은혜의 어떤 면을 놓친 것일까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칠 때 과연 그 은혜는 단지 그 죄를 사하는 효과 외에는 다른 능력은 없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 은혜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바울의 대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약간 여러분 좀 감정을 넣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뭐요? 어떤 의미에서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은자매 대현이가 소개팅 해도 돼? 그럼 뭐라 그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사귀는 사람 있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생각할 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반박이 어떤 의미에서도 말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 반박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뭐냐면 나올 출자, 애굽,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집트 왕자는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에요. 그 모세를 불러서 네 백성을 구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해서 구해낸 사건을 뭐라 그래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자, 이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구원해 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집트 신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것은, 자, 니들 나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나를 섬겨라. 원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노예 노릇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제는 마음껏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섬겨라 라는 목적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의 구원이 있고, 세 번째는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자, 과거의 구원은 뭐예요? 과거의 죄책과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책과 형벌을 받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과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단회적으로, 그러나 그 효과는 영원히
일어나는 구원이 바로 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미래의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도 죄를 짓죠. 근데 죄가 괴롭죠. 여러분 죄 지음에서 기뻐요? 순간 도파민적인 자극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괴로워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괴롭고 회개의 대상이죠. 그래서 정말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이 죄조차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죄가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 과거의 구원 뭐예요? 죄책과 형벌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늘나라 가면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요.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 짓는 습관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늘 술 마시고 해서 폭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에게 근데 그 남편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직 술 마시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사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이 남편에게 구원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무지 필요하죠? 빨리 필요하죠? 네.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술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자, 아내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자꾸만 다른 남자가 보여요. 자, 막 바람에 그런 게 있어요. 바람에 대한 어떤 본성이, 바람 피는 본성이 있어요. 자, 뭐가 필요해요? 그 죄된 습관에서 벗어나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의 구원이에요. 죄된 습관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망칩니까? 죄가 우리 인생 망치죠? 여러분, 돌아보면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망친 거랑 내가 스스로 죄 지어서 내 인생 망친 거랑 사실 뭐가 더 많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너무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죄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습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느니라 그래요? 현재예요. 성경에는 세 시제의 구원이가 있어요. 구원받는 세 시제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또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죄된 습관이 있으시죠? 하나라도 있으시잖아요. 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남편이 막 아내를 늘 이렇게 아내한테 험한 말하고 막 말의 습관이 악해요. 막 아내한테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그런 습관으로부터 구원받잖아요. 그럼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죄의 악한 지배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쳐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게 하셔서 그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그 죄보다 더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여 점점 더 죄를 미워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죄 짓는 습관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죄를 더 짓게 할 수 있다는 이 반박은 그러므로 뭐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간과한 거예요. 왜 은혜를 더하게 하시냐? 죄에 대한 습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아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반박에 대한 이 반박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과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간과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간과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십자가 구속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례적인 작용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고치시고 우리와 더 이상 관계없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고치시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우리를 고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인 거예요. 구원의 수단인 거예요.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생명 안에 가두신 거예요. 그래서 나스린 권사님이 예수님처럼 착한 거예요. 왜요? 나스린 권사님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 누구처럼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 가둬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죄도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의 원천인 이 생명의 원합이 어찌 죄를 증가시키는 원천으로 작용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신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치료약 주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내가 널 구해야겠으니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를 안으리라. 안고 내가 네 죄로 대신 죽고 내가 살 텐데 네가 날 믿으면 네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수단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실 때 그것이 죄를 더 늘어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해서 더 죄를 지어야지 라고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 사이에 남편이 실수했을 때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죠. 그죠? 근데 남편이 보니까 야, 이 나를 용서해 주는 이 아내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또 보고 싶은 거야. 또 잘못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연합이 안 된 거죠, 부부간에. 그죠? 그러나 연합이 된 부부는 뭐예요? 이렇게 나를 용서해 주는 저 표정 속에서 뭘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아내가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픈 거잖아. 연합돼 있으면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니까 은혜가 더할 때 죄에 대한 미움이 커지면서 그 죄된 습관에서 떠날 힘을 얻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도 거부하여서 그래 나는 그래도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고 계속해서 죄를 더 지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속 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뭘 입증하는 것이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적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남편이 바람 폈어요. 아내가 용서해 줬어요. 근데 야, 저 용서해 주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또 바람 피는 남자가 있다면 이 남자는 정말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약 주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아들 안에, 아들을 우리 안에 완전히 연합시키심으로 우리를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이 내 백성을, 이 죄인들을 내 아들 안에 연합시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의 효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이 반박은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면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반박은 뭘 간과했냐면 은혜의 구속을 간과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은혜의 나라에 대한 설교에서 제가 은혜가 어떤 호의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은혜의 나라 국민을 구하고 다스리고 지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출제자 의도가 너무 오조해서 딱 드러나죠? 네, 능력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능력이에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은 그 죄로부터 은혜의 나라의 백성을 구하여 은혜의 다스림을 계속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우리를 건지며 우리로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파괴하고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법과 사상에 의하면 뭐예요? 아주 무거운 중벌이죠. 형벌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를 파괴하고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 형벌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예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 대신 형벌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형벌은요, 죄와 죄인을 함께 죽입니다. 뭐라고요? 형벌은 죄와 죄인을 함께 죽여요. 은혜는요? 은혜는 죄는 죽이고 죄인은 살려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암 치료의 원리와 같죠? 우리가 우리 몸에 암세포를 죽이려고 독약을 쓰면 됩니까? 죽어봐라 하고 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안 되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여야 돼요. 그런 약을 써야 하는 것이죠. 형벌은 독약과 같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예요?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 암세포가 늘어나면 치료제 더 많이 준다고? 그럼 내가 암세포 늘려야겠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은혜가 죄만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구속돼요.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은혜를 주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마음이 빼앗겨요. 은혜 베푼 사람에게 마음이 빼앗겨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대가 관계 아니죠. 여러분이 천 원짜리를 1,000원 주고 받으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돈을 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엄청난 것을 여러분이 주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뭘 뺏겨요? 마음을 빼앗겨요. 심취돼요. 매료돼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역할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역할을 알게 되고 그 역할을 지키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자녀로서 뭐 하고 싶어져요? 효도하고 싶어지잖아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은혜의 구속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니까 나도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구속된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은 태초부터 넌 내 것이라고 정하셨던 말씀도 되지만 또 그 내 것임이 무엇으로 확증되냐면 구속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이제 한글은 똑같은 구속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해방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구속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같은 한글이지만 한자가 달라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구속 속박됐다는 거예요. 근데 쇠사슬이나 채무관계로 속박된 게 아니라 뭘로요? 은혜로 구속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누구 것이 돼버렸다고요? 하나님 것이 돼버렸을 뿐 아니라 아예 우리 존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두 구속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속하셨어요? 그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속되었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구속임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은혜의 구속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좋은 사람에게 구속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면, 가장 아름다우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이 우리의 죄를 죽입니다. 이 구속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구속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이죠. 또한 이 은혜의 구속력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요. 이 아름다운 구속에 의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어른들이 많죠? 이게 정말 우리 교회의 신앙적인 정말 귀한 자산입니다. 저렇게 딱 보면요, 구속돼 있어요. 구속돼 있죠? 주일날 어디 잘 못 가시고, 그죠? 새벽에 막 커피 내려야 돼요. 찰밥도 하고, 또 이렇게 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러 일찍 오시고, 구속돼 있어요. 그리스도께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화낼 때도 마음껏 내지 못하고, 참고, 견디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서 구속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구속된 아름다운 구속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작아요.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정말 남편에게 구속되어 아름다운 구속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사람은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행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장애물도 극복하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구나. 참 아름답다. 정말 귀하다. 닮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감탄을 자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감탄을 자아내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을 끼치며 사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은혜의 구속력을 체험하고 그로 인해 변화되어가는 그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구속인걸. 사랑은 얼마나 사람을 변하게 하는지. 살아있는 오늘이 아름다워. 하나님의 은혜에 구속된 사람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위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된 인생,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온통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빼앗겨 하나님께 구속된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은혜는 단지 한 번 용서하고 마는 지나가는 호의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구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구속을 느끼며 이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아내에게 구속되어 하나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아내가 남편에게 구속되어 하나님
서로에게 구속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부간에 쏟아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하늘의 기쁨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행복한 부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구속의 그 만족과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체들을 섬기는 이 섬김으로 내가 구속되고, 내가 그래서 때로는 참고, 내가 때로는 견디고, 내가 인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인내하고 사랑해 나가는 존귀한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서 빛나는 천국의 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경건한 어른들을 우리 교회에 많이 부어주시고 보면서 힘을 얻고 신앙생활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속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으로 구속되었사오니 주여 이 구속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구속으로 나의 죄를 죽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형벌이 아니라 은혜로서 제가 더한 곳에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나의 마음을 온전히 가져가신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께 온전히 심취되어 주님께 온전히 매료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나는 이제 이 아름다운 구속의 가치를 깨닫고 남은 평생도 이 아름다운 구속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구속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건한 어른들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서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구속의 기쁨을 누리며 하루하루 행복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지 수고하는 어르신들이 시원한 곳에 가서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집안에 필수 가전이 없는 불쌍한 이웃들이 냉장고를 얻고 에어컨을 얻어서 생활 가운데 기쁨을, 편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책이 없어 꿈꾸지 못하는 오지 학교 학생들이 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책을 읽고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에 구속된 아름다운 구속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성도들, 이 아름다운 구속 가운데 이번 주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것들,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을 다 예비하여서 필요할 때 주님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